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과 또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의 생명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심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이제 고난과 부활 주간까지 이렇게 맞추어서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간의 기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 그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굳게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인자가 다시 오실 그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더 많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1장에 보면 우리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 근데 농부들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먹고 살 방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무슨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착취하지도 않고 정해진 세만 우리가 농부들이 내면 농부들이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건데, 종들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한 것을 넘어서 주인의 것이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합니다. 새를 거두러 종들을 보냈더니 어떤 사람은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이고, 이것을 다 우리가 가지자 그렇게 말한다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지금 간략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다 배척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아들을 배척하고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들인 양 생각하면서 자기가 차지하고 살려고 한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22장에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초대 거부하는 사람들을 비유하십니다. 같은 맥락이시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이 왕은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당연히 가서 축가해야 되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면 얼마나 푸짐한 잔치 음식이 있겠습니까?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비즈니스 하러 내 밭에 가야 되겠다. 왕이 하는 그 마음, 그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미에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주인이, 이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 사람,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왕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백성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죠. 23장 37절에 화를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앞에 두 비유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 다 포함해서 요약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다,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에 나타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오늘 이 음성을 들을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그 주님께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끝이 오기 그 전에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다일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태도죠.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한탄하시고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안타까워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이 성전의 그 놀라운 화려함,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압도되어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을 자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같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다 보고 있었는데 무엇을 가리키려고 이렇게 나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도가 있은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제 우리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성전도 뒤엎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도 선포하시면서 그전과 다른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니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나가면서 이거 보십시오. 이 큰 성전, 이 화려한 성전,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면 이거 이제 저희와 예수님이 이거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큽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늘 보던 성전이 왜 더 아름다워 보이고 왜 더 화려해 보였을까요? 이게 내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이것에 관리하는 주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더 들어오고 더 욕심이 되고 더 화려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예수님의 그 심판이 곧 임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만찬에까지도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 더 클 거냐? 누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거냐?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끝, 내가 원하는 세상의 영광에 가 있으면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수도 없이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 세상 것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얻을 것인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다 무너질 것인데 그것이 자기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이 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연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그것이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을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 것, 장차 무너질 것, 없어질 것,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내 것도 아닌데 꼭 가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한 일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 땅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교회 건물을 의지하고 사역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급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린 기뻐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아무리 크더라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30-4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 제자들이 보았던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오리라고 하신 그때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지금은 나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될 일이 많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천국에서는 너무나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 행복한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많이 가지지 못하고 어렵고 불쌍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먼저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너질 것들을,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 우리가 갈 그 본향을 바라보고 불에 타지 않을 것들로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보면 말세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메시아,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때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사이비 종파들 가운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죠. 요즘 나는 신이다 이런 넷플릭스에 다큐 드라마까지 만들어져서 한국의 이단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이죠. 한편으로는 또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기독교가 저런 종교가 아닌가라는 나쁜 인식이 더 퍼지게 될 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없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분명한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멀쩡한데 빠지고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도 얼마나 많은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신천지에 빠집니다. 또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젊은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 대상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빠진다는 거죠. 유혹의 영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져 버리면 이런 일들에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죠. 위조 지폐를 발견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폐 감별사들을 초연할 때는 항상 진짜 지폐의 특성을 열심히 가르친다. 위조 지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특징을 다 가르쳐주면, 그걸 잘 보고 있으면 위조 지폐가 딱 오면 금방 다 차이가 보인다는 거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보면 이상한 거 알아요. 안 빠지는데 우리 영이 미혹되고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진리보다는 더 다른 어떤 내 마음속에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미혹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알아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난리에 난리가 난다, 소문이 나죠. 전쟁도 있고 지진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도 있었고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큰 지진이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지금도 큰 지진이 있었죠. 전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앞으로 또 있을 것이라는 거죠. 터키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또 있을 것이고, 터키가 아니라 이곳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직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터키의 사건을 보면 여기도 7점 몇 8점 되는 지진이 안 일어날 가능성은 없죠.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학자들도 그런 빅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늘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진 때 위에 살고 있으니까 한 8.0 되는 정도 생기면 아마 이 LA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이 무너지고 엄청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하지만 말고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되죠. 이 땅에 있던 것을 우리가 붙들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내가 누려왔던 일상이 한꺼번에 하루 한순간에 다 파괴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없어져요. 장밋빛 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진이 흔들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심하게 흔들리고 부자들은 더 적게 흔들리는 것은 아니죠. 생명을 잃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골라가면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고 그런 것도 아니죠. 공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주가가 한꺼번에 다 휴지 조각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위해서 다 연금도 다 마련해 놓고 다 적금도 다 들어 놓았는데 다 투자가 돼 있는데 주가가 폭락하면, 그죠?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도 주가가 떨어지면서 아마 30-40%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데 한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그게 내 삶의 미래의 전부일 것처럼 생각하다가는 엄청난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될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며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해가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이게 더 힘들죠. 세상에 재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게 더 힘들죠.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믿음만 포기하면 이 고난은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믿음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잘못된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처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성공할 것이고 번영할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말씀을 우리가 그거 틀렸지, 그거 아니지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마음은 훨씬 더 좋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보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됩니다. 이런 잘된 축복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이런 기분도 좋아요. 힘도 나고 나의 삶도 다 잘 될 것처럼 생각됩니다. 감동도 있고요. 눈물도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말해주는 게 더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리에 서지 않고 자꾸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조금씩 유혹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잘못된 진리에 빠지지 말고,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난리가 있을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이 바뀌기를 원하시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성전,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영광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상급, 부, 명예, 영광도 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도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것이라고 다윗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쳐서 물리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원수에서 구원해 주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우리에게 발라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가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그 소망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도 식어지리니
요즘 너무 사랑도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교회도 사랑이 없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3절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끝이 온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에 표현한 거죠. 마지막 때가 있을 건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때가 되면 이제 끝이 오겠다. 그때까지 이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고. 모든 민족에게 이 사랑을 받았고 너네가 보았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너희가 가지고 그 은혜를 붙들고 있으니까 가서 전하라고. 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면, 그 기쁨을 누렸다면 우리도 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남보다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더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더 평안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증거할 때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축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너무 편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도 곧 무너질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보며 가면 좋겠다. 그게 소망 아니겠느냐. 와보라고, 주님께로 와보라고 우리 함께 초청하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우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우리 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